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싸우기 위해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병사로 모집된 자들은 어떤 국가의 부르심이라든지 어떤 왕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유사시에는 싸움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군인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히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치고받고 하는 싸움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바로 사단 마귀죠.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과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수천 년 전 태고적부터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단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일어난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많은 분들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병사가 모집되면은 지휘관들은 병사를 훈련시킵니다. 병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 훈련을 통해서 병사가 어떤 본격적인 전투에 임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력과 또 그런 체력과 그 모든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휘관은 병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좋은 우리의 지휘관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원수 마귀의 진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군인의 임무는 상대방의 고지를 탈환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평상시의 임무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은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당하게 돼 있습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우리는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그야말로 고난이겠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어떤 그 체질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런 어떤 고난을 겪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낙담에 처합니다. 그리고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많은 초신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왜 갑자기 식구가 아프고 왜 집에 이런 우환이 닥쳐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많은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이 닥쳐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저는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간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런 많은 고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너희보다 더 많이 맞고, 매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도 바울 선생만큼 이골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태장으로 많이 맞고 또 등에도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또 5번이나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에도 맞아서 한번 그때가 아마 돌에 맞았을 때가 사도 바울 선생이 삼층천에 갔다 온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생명이 끊어졌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갖다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다시 이 세상에 그 영혼이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때까지 자기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1번 파선해도 끔찍하죠. 그죠? 세월호 사건 같은 걸 우리가 상상만 해도 생각하기 싫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뱃속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 공포감 얼마나 심할까요? 죽기 직전까지. 차라리 목숨이 끊어지면은 괜찮은데 죽기 직전까지 그 캄캄한 데서 배가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느껴지는 그 다가오는 심리적인 공포, 이것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기 힘든 그런 공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파선된 체험을 3번이나 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지에서도 여행하다가 강을 건너다가 또 빠질 뻔하기도 하고요. 또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자기 동족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위험과 그런 공격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과 그런 광야의 시험과 훈련을 거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분의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참 그 마음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오면서도 끝까지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 선생도 과거에는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그 사람을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굳세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한 많은 훈련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의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나간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의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금방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하고 쓰러집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교회에서 조금만 시험을 당하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뭐 그러면은 금방 낙담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그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들이 이제 그 강원도 삼척에 그래서 데려다주고 왔는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가 벌써 30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년의 세월 동안 저는 군대에서 많은 어떤 경험도 했지만 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가시 같은 그런 병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얻었던 그런 못된 아주 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가시처럼 찌르고 따라다니는 그런 병인데요. 하여튼 그런 병이 있었고요. 지금도 가끔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뭐 의학용어로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던가요. 군대 있을 때 안 좋은 일을 겪었던 그런 꿈을 가끔 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다시 또 제가 군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나이는 지금의 나이인데 왜 내가 군복을 입고 있지? 왜 내가 군대에 다시 또 들어와 있는 거야? 군대를 심지어는 2번 가는 그런 꿈을 또 꿉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악몽입니다. 군대 있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아마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 군대 보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여기가 군대인가 싶었어요. 너무나 제가 갔을 때와는 분위기가 180도가 다르더라고요.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 군인들이 거기 처음 입대하는 그 훈련병들이 거기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을 쓰는 거였어요. 저는 군대에서 그거는 상상할 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 논산훈련소에 30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하고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도 어떤 행사하는 건 비슷합니다. 어떤 뭐 가족들에게 안심시켜드리고 대대장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훈련이 뭐 실시되면서 뭐 한다, 뭐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소개를 하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희는 가족들은 헤어져서 이제 운동장을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입대한 저희들은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때부터 욕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훈련 교관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당하고요. 심지어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어떻게 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와 같은 시대에 그 이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군대는 너무나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내가 당한 것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는 당하지 않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들은 이제 거기서 여자들은 아들을 보내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군대 같으면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군대 환경이라고 한다면 저는 말뚝도 박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먹여주지, 때가 되면 밥 주지, 옷도 주지. 거기서는 뭐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잘릴 위험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어떤 그런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말뚝 박겠더라고요. 뭐 상사가 구타를 하길 하나 욕을 하길 하나. 그래서 아들을 보내놓고 왔는데 그래도 좀 그 허전한 마음은 좀 남아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들이 자던 방을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항상 아들이 들어오는 시간 되면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빈 방을 계속 보면서 이제는 안 온다는 거를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방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먹더라고요. 아들이 왜 안 오지? 그러다가 참 군대 가지. 계속해서 이 단기적인 건망증이 오는데요. 아마 집사람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리 달가운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모집돼서 간 병사들이야말로 난생 처음 해보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유한 집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온실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7남매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또 그 교육서부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제 손으로 돈을 스스로 벌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뭐 아르바이트가 비슷한 거라도 하려고 하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못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군대를 가니까 상황이 180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누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 있을 때 겪었던 일들이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군대를 가다 보니까 너무나 저에게는 그게 상처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그나마 준비한 게 뭐냐면은 의무병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의무병으로 가면은 조금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한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또 학원에 가서 2달 동안 돈 주고 그걸 수강을 하고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의무병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병원으로 빠지지 않고 저는 특수부대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특수부대로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어쩌면 그렇게 나와 상황이 비슷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믿음도 좋지 않은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청년이 하나님께 밤마다 누워서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살아서만 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그런 참 살벌한 환경 가운데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서 나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날마다 그때가 이제 그 자대를 배치 받았을 때가 5월 달이었는데요. 강원도 산속은 5월 달에도 춥습니다. 밤에는 얼음이 얼고요. 낮에는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날마다 우통을 벗고 태권도니 특공 무술이니 그리고 그 우통 벗은 상태에서 연병장을 날마다 박박 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그리고 그 전방 낙법, 뭐 후방 낙법 이름도 다 잊어먹었어요. 막 거기서 낙법 치다가 어떤 동료는 어깨뼈가 부러져서 후송 실려가기도 하고요. 뭐 다치는 거는 뭐 예사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땅속에 그 땅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공수교육 받을 때는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50분 교육에 10분 휴식을 하는데요. 근데 그 50분 교육하는 동안 땀이 다 흘러나오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마실 물 근처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물통을 갖다 놨는데 거긴 조교가 딱 지키고 있어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훈련 받다가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옆에 그 진흙탕에 물이 비가 와가지고 고여있는 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썩은 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그걸 저도 모르게 핥아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물을 먹다가 조교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두드려 맞고 거기서 또 얼차례 한참 받고, 그리고 10분간 휴식하면은 이제 물통에 달려가가지고 서로 이제 물을 퍼먹는데요. 물도 시원한 뭐 냉장고에 있던 그런 물이 아니고 햇볕에 뜨거워진 그런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또 이렇게 그걸 소금이랑 같이 먹어야지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염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염화나트륨 하나씩 하고 그걸 물을 한 바가지씩 먹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등병제 딱지 딱 달면서부터 또 천리행군이 시작돼 가지고 여름에 그 한 30kg쯤 되는 그런 배낭을 메고 그리고 총을 메고 철모를 메고, 저는 거기다 그 구급낭까지, 의무병이기 때문에 구급낭까지 메고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강원도 산길을 가는 데만 800km, 가는 데 400km, 오는 데 400km, 총 800km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걸 지고 가다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들고서 서 있지도 못해요. 너무나 무거워서.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훈련은 훈련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제 체력, 기초 체력이 바닥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그 병을 달고 삽니다. 근데 그러면서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사실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치유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고 가끔 그때 받았던 어떤 상처와 공포와 이런 것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찌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참 좀 건방진 말이지만 우리 제 믿음이 아직까지 성화되려면 한참 멀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도 각기 자기 사생활이 있죠. 그렇지만 전투가 시작되면은 자기 사생활보다는 먼저 부름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싸우는 것이 군인의 목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역사를 배우다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삼국시대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려시대 이전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나뉘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하던 시대가 삼국시대인데, 그때 제일 먼저 백제가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라가 당나라 군대와 연합해 가지고 백제를 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때 나당연합군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의 수가 5만 명이 이제 그 군사들이 백제를 쳐들어갔었죠. 근데 백제에 있던 군사들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5만 대 5천 명의 병사들이 황산벌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예전에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때 백제를 지키고 있던 유명한 장군이 계백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당연합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군이 이제 드디어 다 했구나. 그래서 살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백제가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병사들을 다 징집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을 먼저 처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신라와 이 당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올 텐데, 그때는 너희가 끌려가면은 아주 많은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 노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종이 될 것이다. 차라리 내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떳떳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칼로 자기 처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짓이었지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전투에 임합니다. 근데 그 5천 명의 그 백제 정예군들이죠. 도망갈 사람들은 다 도망갔겠죠.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5천 명의 정예군들을 그 나당연합군이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라에 있던 그 화랑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랑들이 하여튼 많이 달려들었는데 이 백제군을 격파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라의 나당연합군에게 결국은 백제가 멸망당합니다. 중과부적이었죠. 5만 대 5천의 싸움, 도저히 5천 명이 이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 군인들은 그 최후의 싸움에 맞서서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의 어떤 사생활을 정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백장군이 자기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왜 괜히 죽였겠습니까? 자기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국가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군인들의 그 사상, 군인들의 마음은
내 가족보다, 내 사생활보다 국가의 부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사생활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게 진정한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너희의 사생활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에 더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군인들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부름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병사들이 군대에 갈 때 거기 가면은 뭘 먹냐, 뭘 입냐, 어디서 자냐 이런 걱정합니까?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부른 사람들이 그 병사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져 줍니다.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하고 총으로 쏘라면 쏘고 후퇴하라면 또 후퇴하고 군인은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요. 처음에 군대 가면은 제식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식훈련은 앞으로 가, 뒤로 가, 차렷, 열중샷 이걸 배우는 것이 제식훈련입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그 처음 이제 민간인의 그 신분에서 이제 처음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당나라 군대도 이런 당나라 군대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차렷해도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열중샷 해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 경례 해도 충성하고 이게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충성 이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점점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합도 좀 들어가고 어떤 군인의 모습이 점점 나오겠죠. 병사가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운동 경기 그 운동 선수들도 그 종류마다 규칙이 전부 다르죠, 그죠? 축구와 야구와 또 권투와 이 모든 경기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군인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곧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곧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의 말에 잘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알고 있는 높은 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어요. 갑자기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입고 있던 옷이 빛처럼 하얗게 빛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털썩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임재를 보고도 살아야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때 베드로가 횡설수설 하지 않습니까? 뭐 초막 3개를 짓는다는 그런 횡설수설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구름 가운데 막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들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에 대해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바로 법대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먼저는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십자가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면 안 돼요. 십자가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군인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병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 영과 진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기도할 때는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됩니다. 영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영에 치우치다 보면은 너무 성령 충만함만 또 강조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말씀이 좀 소홀할 수가 있죠. 영에 치우친 분들이 빠지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은사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카타르시즘을 느끼게 하고 엑스타시를 느끼고 여기 있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그런 어떤 환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착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요즘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은사에 너무 치중하신 분들은 그런 게 나타나질 않으면은 그 교회를 금방 떠나갑니다. 아,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야. 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아다닐래.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은사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역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말씀하는 또 교회도 있습니다. 은사는 이미 은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거야. 지금은 성령의 어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오직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신인가요? 그쪽에서는 어떤 성령의 은사나 체험이나 어떤 그런 부분,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또 고신 측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또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근데 고신 측에서 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나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는 말씀에 치중하고 있죠. 말씀에 대한 비중이 더 큽니다. 근데 고신 측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고 점잖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뭐랄까요? 체험이 없죠. 성령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 좀 무미하고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겸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마치 이 바퀴 두 개로 굴러가는 것과 같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성령과 말씀과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근데 성령과
성령과 말씀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이루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까지 이 세 가지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그 중에서 원초적인 핵심을 하나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십자가를 꼽겠습니다. 말씀 그리고 성령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옆에 양옆에 강도들이 한 명씩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도가 무슨 성령 체험을 하겠습니까? 강도가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까?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강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강도보다 조금 나은 것이 없습니다. 강도처럼이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아무리 하늘을 뒤덮을 만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또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죽은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게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복음은 우리가 살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원초적으로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죽어져야 십자가에 죽어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죠. 죽지 않은 사람을 그냥 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도 아니고 성령만도 아니고 말씀만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균형 갖춘 어떤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것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건데 우편에 있는 강도의 예를 보면은 이 사람은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자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0%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때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이셔야 돼요. 군대 생활하는 병사들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피곤하면 쉬고. 근데 군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가 돼야 밥을 먹습니다. 배가 고파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졸려도 밤 10시가 돼야 취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자아를 점점 죽이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 거죠. 자아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내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단체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돼요. 이미 내가 다 알아. 나는 그렇게 해왔어. 근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죠. 이게 인내하는 겁니다. 이런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집된 군인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생활과 어떤 자아를 죽일 줄 아는 것이 바로 병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12절에 보시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미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휘관을 의지하고 싸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로고스 대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함께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라. 죄인과 같이 매임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의 병사는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제 3자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의 마지막이 순교라면 그 대가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에도 한 번 정도 살아보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위로와 또 칭찬과 존경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순교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하늘나라 가치관은 다르죠. 우리는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주는 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주는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엄격히 말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위로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들은 할 일을 마치고 모두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요한 빼고는 전부 순교를 당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순교자의 상급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젊은 나이에 또 그런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마다 영광이 전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별들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해나 별이나 달이나 이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비치지 않습니까? 해나 달이나 별은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바로 이와 같이 빛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면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전부 다릅니다. 순교자의 상급은 가장 큰 상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보입니다. 이거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그들의 종무와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시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순교를 당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큰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가지만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는 영혼이 있고 또 멀리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병사는 마지막에 바울과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가 죄인과 같이 매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그죠?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이지 않는 지휘관을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에게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원수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지휘관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생활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군인으로 모집하셨는데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실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역과 사생활보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